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 7교회를 통해 주시는 회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회개의 내용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제자였고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요한 사도가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경험을 하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도 경험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심령의 부흥과 함께 교회의 부흥도 경험을 하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60여 년의 세월이 흘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교회가 그 세월 속에서 어떻게 약해지고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 사이비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당국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60년이 지났으니까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대단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똑똑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거듭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절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그 두루마리 성경의 말씀을 다시 봉할 필요가 금방 다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풀어져 있는 상태로 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이요.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과 함께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속히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세상 마지막 때의 재앙과 심판의 묵시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대적인 상황이 급박하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전하는 급박하고 엄중한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미적거리고 다음에 좀 회개하지 그러면서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은 즉시로 버리고 나중에 할 게 아닙니다. 바로 즉시로 버리고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흠이 없는 신앙생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생활, 심판 중에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게 뭐냐?
요한 사도가 전하는 회개의 내용을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요한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마지막 때에 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무시무시한 상황을 똑똑히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요한 사도 자신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모든 광경을 보게 해주고 알게 해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경배하지 마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경배해야 하고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배받으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말은 절하고 섬기며 우러러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섬기고 경배하고 우러러 받들고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이 우러러 받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들이 경배하고 우러러 받들고 섬기는 것은 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들이 뭘 경배하고 우러러 받들고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돈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도 역시 돈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돈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러러 받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건강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뭐든지 합니다. 주일날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교회도 안 오고 갑니다. 거기 갑니다. 건강에 목을 맸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목을 메었습니다. 권세에 목을 맨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에, 성공에, 출세에, 공부에.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돌 가수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꿈이고 우상입니다. 요즘은 연예인 중에서도 트로트 가수가 대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그것을 우러러보고 있습니까? 인기 때문입니까? 인기도 인기지만 여러분, 결국 따지고 보면 다 돈으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갑니다.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성공과 출세도 다 돈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의 부흥도 돈으로 귀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돈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 앞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신앙도 무기력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가 사는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돈은 끊임없이 인간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만들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물질은 점점 비대해지면서 강력하게 인간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만도 예수님이 이미 돈을 부르기를 맘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돈은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맘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맘몬이라는 말은 거대한 괴물, 우리말로 가장 비슷한 단어는 괴물이요. 괴물을 맘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돈을 맘몬이라고 한다는 말은 그 돈이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을 맘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젊은 청년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물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젊은이가 역시 많은 재물 때문에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가슴 아프고 슬픈 자화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돈과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인간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말을 전할 때도 그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재물의 신, 돈의 우상, 맘몬, 물질 숭배를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과 함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내용은 불의와 더러운 행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의 도덕적 삶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삶은 즉시로 회개하고 청산해야 하는 겁니다. 아유, 다음에 좀 더 지나서 하지. 아닙니다. 지금 즉시로 부도덕한 삶이 있다면 청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도덕적인 삶이 우리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이지 못한 삶은 우리 영적인 생활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부도덕한 삶은 다 버려야 하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지고 있는 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이지 못하고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이지가 못합니다.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우리 교단 내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기관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신뢰도에 있어서 가장 낮은 그룹이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가장 낮은 정치인보다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한국 교회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제 순서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신뢰도의 추락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력도 있고, 매스컴이 너무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신뢰도의 추락은 교회가 도덕적이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가 추락되어짐으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모습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신 영혼들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여겨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성도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 국일교회 성도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국일교회로 갈지 안 갈지, 그걸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무슨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사람 보고 그러느냐. 예수님 보고 믿어야지. 예수님 보고 교회 나오는 거지 사람을 보고 그러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동기는 사람을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현실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잘못된 행실을 하고 부도덕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삶, 그래도 믿는 사람이 무언가 다르구나,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불의하게 행한 자는 부도덕한 것으로, 불의한 것으로, 더럽게 행한 자는 더러운 것으로,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게 거룩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불의하고 부도덕한 삶을 회개하고 항상 의롭고 바르고 거룩한 길을 힘써 걸어가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내용은 여기 개는 짐승개 있죠? 그 개를 말하는 겁니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의 삶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앞에서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회개할 것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말씀은 영적인 부분에서
회개해야 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으로 회개의 내용은 혼합주의적 신앙 형태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혼합주의적 신앙 형태. 그러니까 짬뽕 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저도 한동안 짬뽕을 좋아하는데 지금 짬뽕 안 먹습니다. 섞이기 때문에. 성경에요. 제 이야기 성경에 혼합하는 걸 하나님은 아주, 그래서 시를 짤 때도 혼합해서 짜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면과 이 모지 이걸 혼합해서 짜지 마라. 면이면 면, 양모면 양, 모직이면 모직으로 짜야지. 이걸 혼합하지 말라. 왜 그걸 하지 말라? 물론 뭐 거기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순수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합적인 걸 싫어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적인 것 하지 말라. 15절 말씀에 말하는 개, 점술과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악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가 언급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말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가 그 신분이 말이죠, 아주 수직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개 하면 애완견이라고 불렀어요. 사랑하고 또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그런 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신분이 애완견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죠? 네? 반려견이라고 해요. 반려견. 인생의 동반자요. 그래서 여러분, 개를요, 개같이 취급하면요, 개가 됩니다. 개를 인생의 동반자니까 사람같이 대해줘야지 내가 사람 대접을 받아요. 우리 집에도 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재산을 그 개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혼인신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혼인신고를 하면 그 받아주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결정되지 않아서 개와의 혼인신고가 허락되지 않지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영국같이 개와 혼인신고가 허락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차별금지하는 거야 좋지요. 차별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역차별을 당하게 돼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금지,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개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가는 참 낭패를 당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개는 우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행위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토한 것을 다시 먹는 행위를 비유할 때 개 같다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잠언 26장 11절,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들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행위를 반복하는 자를 개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옛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우상 숭배하는 시절로 돌아가는 행위를 개 같은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믿고 우상 숭배하는 행동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다니고 옛 생활도 하고 혼합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되는 대로 짬뽕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개에게 떡을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 숭배하는 것이 혼합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혼합적인 신앙 형태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상에게도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미신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까지는 그래도 헌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가서 보면 별미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국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 그런 거 못 들어보셨으라고 생각해요. 이 별미 헌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별미 헌금을 만들어서 그 별미 헌금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은 전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헌금의 정신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 드린 것으로 끝이에요. 그야말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것처럼. 깨뜨렸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드린 것으로.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헌금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그냥 덤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무언가 대가를 바라서 헌금을 하고, 아무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잖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주고받는 식으로 헌금을 한다든지, 뭔가를 바래서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 하는 혼합주의 신앙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가 기독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미 초기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그런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개 같은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옛생활 더러운 짓을 반복하는 행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합주의 형태의 믿음 생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미워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그냥 그렇게 물들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개 같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회개한 자들은 다 모두가 복을 받아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해서 입혀주신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입고 있는 두루마기가 더러워져 있고 냄새 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됩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워서. 지금 우리는 요한 사도가 본 회개해야 할 교회의 모습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확실하게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되고 주님 깨끗하게 해서 입혀주신 두루마기 깨끗한 채로 입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본받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